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전체 405페이지나 406페이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7장 말씀을 가지고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뉴스에 정말 빠짐없이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흉폭하고 잔인한 그런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면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 보면 물론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이 죄악된 그런 죄성을 자극하는 그런 정보들, 그런 영상들 그런 걸 접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TV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거 보면 정보를 전달한다 또는 예술 작품이다라는 명목하에 아주 잔인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심지어 범죄의 방법 그런 것까지 너무 자세히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를 통해서도 접하지만 요즘도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휴대폰 가지고도 손 안에서도 그런 걸 접하는 거예요. 조금만 클릭하고 조금만 터치하면 굉장히 흉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전에도 그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장동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칼로 사람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화평론가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거는. 그렇지만 반대 세력은 이건 영화일 뿐이다. 그냥 예술 작품일 뿐이다. 근데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실제로 학교 교실에서 자기 반 학생을 칼로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영화를 보고 이제 모방 범죄를 했던 거죠. 또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 요즘은 주인 없는 점포가 많습니다. 뭐 세탁하는 세탁소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판매 이런 거를 주인 없이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청소년들이 그냥 버젓이 들어와가지고 1분도 안 걸리게 이렇게 도구로 금방 그 금고를 따고 하는데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자세하게 또 TV에서 방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따라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런 거는, 이런 범죄 장면, 또 흉악한 장면,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 같아도 특히 어릴수록 이게 뇌리에 잘 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태양빛이나 전등빛을 딱 보면 눈부시죠? 눈을 감아도 그게 잔상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죄악과 연결된 특히 이런 것들은 마치 용접 불꽃 반짝하는 걸 보면 눈을 감아도 한참 오래가는 것처럼 그게 영향을 계속 미칩니다. 물론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또 우리의 뇌리에 남는 것처럼 악한 것들도 이렇게 뇌리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이들조차, 요즘 어린이 범죄도 많이 늘었어요. 어린이들도 이 민식이법을 악용해서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오면 막 일부러 뛰어드는 척하고 차 뒷공무니를 막 따라오고 그런 놀이가 있을 정도로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쁜 것은 쉽게 습득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결국 이 세대에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자꾸 우리가 은혜롭고 긍정적이고 복된 것에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악한 것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결국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지금보다는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자꾸 말씀과 찬양과 은혜로운 것 그런 것에 자꾸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뇌리에 남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공중번세 잡은 이 마귀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도 얼마나 많이 줄었고 모임도 얼마나 줄었습니까? 근데 그 시간조차도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각을 쪼아먹듯이 자꾸 그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해에 넘어가지 않고 이 예배 시간은 물론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꾸 말씀을 비롯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로운 것들에 많이 접촉하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6번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6번째 인을 뗐으면 오늘은 몇 번째일까요? 네, 7번째 인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은 그 7번째 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7번째 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계시록 7장인데 7번째 인이 오늘 나오지 않고 다음번에 계시록 8장에 나오고 오늘 7장에서는 7째 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즉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잠시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 재앙을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잠깐 멈춰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가 인을 쳐야 된다.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러니 잠깐 멈추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소유,
또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축에도 보면 가축에도 이렇게 막 불도장 같은 걸 이렇게 찍어서 또는 이름표를 달고 뭔가 표시를 하죠. 인을 새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건 어느 농장 거구나. 이것은 누가 주인이 있구나. 떠돌이가 아니구나. 그걸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확증하는 그런 표시인 거죠. 즉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극심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해졌어도 별별 희한한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 인을 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과연 이 귀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인을 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인가? 4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그 인을 받았다. 하나님이 확증하는 도장을 딱 찍어줬다는 거죠. 자, 근데 왜 14만 4천 명인가?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12지파가 있죠. 구약시대 때 기준으로 하면 12지파인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막내 베냐민 지파까지 각 지파당 12,000명, 한 지파당 12,000명이니까 곱하기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또는 이것을 또 다르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약에 12지파가 있고요.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한 다음에 또 100이라는 것은 또 많다는 의미가 있어요. 100 곱하기 또 100.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로 14만 4천 명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또 의미하는 바도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이 9절에 나중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막 사방에서 몰려오면 그걸 우리가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1명, 2명, 3명 세가지고 정확하게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오해가 생기고 또 이단들이 그걸 또 악용을 하는 거죠. 즉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그런 수를 의미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자의 그 많은 무리들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대표하는 숫자고 상징하는 숫자인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주장하느냐?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뭐 70억이라고 칩시다. 대략적으로 70억 중에 딱 14만 4천 명이면 아주 극소수만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70억이고 그 전에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70억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억이 될 거. 인류 역사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총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70억이 아니라 뭐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겨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단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려면 재산 다 갖다 바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요.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을 12지파로 구분해 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유다 지파가 어떻고 막 베냐민 지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네 그 교인들을 12지파로 막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이르도록 하는데 이미 수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15만 명이 넘은 거예요. 신천지가 부흥을 많이 해가지고 이미 수년 전에 15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꼼수를 부리죠. 이 15만 명, 20만 명 중에서도 또 특히 열심히 한 사람, 여기 가짜가 포함되어 있다. 자꾸 교리를 바꿉니다. 또 다른 이단들도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꼼수를 부립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결국 하나님이 택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수로 14만 4천 명이지, 그런 한 명, 두 명, 세 명 가지고 정확하게 그만큼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자, 즉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 신구약의 그 신실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온 교회에 택함받은 신실한 성도들 전체를 14만 4천이라는 수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아까 뭐 쭉 유다로부터 베냐민까지 딱 나오는데, 유다가 사실 장남이 아닌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진짜 장자는, 원래 이 혈통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는 두 번째로 밀렸어요. 왜냐면 그가 또 지은 또 죄가 또 크거든요. 반대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제일 장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서는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 위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혈통으로는 네 번째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장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아까 그 본문 5절에 보면 그 장자의 위치로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 반면에 오늘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 단지파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막 특히 구약시대 때 우상 숭배에 아주 열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단지파는 또 빠져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어떤 인간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뒤에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딱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로는 흰옷을 입은,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종려나무는 이 승리하는 개선장군에게 흔드는, 왕에게 흔들어주는 그런 표시가 있어요.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셀 수 없지만 12지파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육적인 표시라고 한다면
정말로 베냐민 지파에서도 딱 12,000명 해야 되고요. 유다 지파에서도 딱 12,000명만 딱 나와야 되고, 그러면 지파 안에 한 지파 안에 12,000명이 넘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안에서 또 경쟁해서 딱 12,000명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막 피 튀겨요. 물론 잘못된 열심이지만 우리는 한번 또 반성할 부분도 있어요. 야, 저들은 저기서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뭔가 좀 열심에 대해서는 열심 자체만큼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데로 향하면 이단으로서 커다란 더 깊은 죄악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14만 4천 명의 무리들, 더 나아가서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 바로 최후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12절에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그 찬양하는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또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를 또 14절 후반에 보면 또 표현하고 있는데, 14절 후반에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희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염되고 죄로 또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한 걸로 오염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그 두루마기 옷을, 흰 두루마기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인정을 받은 거죠. 원래 자격이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그런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오르게 됨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핵심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뭐 먹다 보면 뭐 튀고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죄악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받고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인침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우리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저 천막은 계속 옮겨 다녀야 됐지만 뜯어가지고 또 옮기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전쟁 때 막 침공을 당하면 파괴되고 짓밟혀지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쳐주게 될 장막은 영원한 장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뭐 증거 장막이다 해가지고 또 사이비로 그걸 잘못 해석하는데요. 어쨌든 장막을 쳐주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그들은 이 장막을 실제적인 장막이고 또 12지파도 그래서 자기네 성도들 조직을 12개로 나눕니다. 12구역처럼. 예.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대형 경기장, 잠실 주경기장 이런 걸 빌려가지고 막 깃발 들고 12지파 뭐 전체 대회를 엽니다. 참 천국과 같은 거죠.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런 장막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저렇게 막 크게 기념식을 열고 12지파 막 사열하고, 예, 이만희가 그냥 총회장이라 가지고 자기가 재림예수라 가지고 그걸 막 연습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요즘 뭐 굶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 한국은. 하지만 지금도 굶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선교지에 보면 핍박당해서 갇혀가지고 또 굶고 북녘당은 뭐 더 난리죠.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일 없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눈물 없이 우리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정말 누구도 해소할 수 없는 그 갈증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육적으로 아무리 욕심을 채우려 해도 끝이 없는 거죠. 세상 욕망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샘으로 진정한 시원한 것을 누리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최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자는 겁니다. 최후의 때가 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재난, 핍박, 환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미리 저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뭐 라면 미리 사재기 해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무장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늘 영적으로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는 쉽게 말하면 이 간사한 계획, 마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는 더 똑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정말 너무나 간사합니다. 뒤늦게 아이고 내가 죄를 지고 말했네. 그럴 정도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정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이런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이 되어 있으면 비상 사태가 일어나도 우리가 대응을 하죠. 요즘 가끔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이 심정지가 오면 이게 심폐소생술 하죠. 이것도 미리 연습이 된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군인들 막 총검술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저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 나중에 전쟁터에서 정말 주눅들지 않고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이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즉 인을 찾다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의 날에 성도들에게 비록 극심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파멸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받게 될 것을 믿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도장 찍었어. 세 번째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수.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승리, 완벽한 하나님의 보상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 그래도 살면서 나는 이게 제일 재밌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낚시할 때 그 손맛 이게 너무 재밌어. 나는 나는 어떤 운동이 재밌고, 또 나는 이거 할 때가 재밌고, 나는 등산할 때가 재밌고, 나는 바닷가가 재밌고, 나는 골프 칠 때가 재밌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과연 뭐가 가장 재밌을까? 나는 돈 버는 게, 이사가 높아갈 때 좋고. 그런데 이런 세상 재미, 즐거움은 다 한때인 것입니다. 만난 것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반나절만 지나면 소화되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너무 또 자주 먹으면 막 속 쓰려가지고 나중에 뭘 찾습니까? 소화제 찾고. 나중에 뭘 찾아요? 그냥 밥 말아서 그냥 김치에 먹는, 아니면 누룽지 끓여서 먹는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재밌고 세상 만난 거 다 그 한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식 마치고도 오면서도 우리 회장님과도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 많은 연예인들도 나중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이 벌었던 사람, 잘 나갔던 사람, 여러분 아이폰 개발했던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그냥 암으로 세상 일찍 떠났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맞아, 그런 사람이 있었지. 다 잊혀지고 세상 것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연예인들 다 그때뿐인 겁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저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사실 그 부사장, 일반 미국인가요? 그쪽에서 부사장의 지위에 오르면서 돈을 주체를 못했대요. 돈에 흥미가 없었대요. 너무 잘 버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잘 버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마약의 손을 대게 됐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더 재밌는 것, 더 맛있는 것, 더 즐거운 것, 한이 없고 막상 이러면 또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마약의 손을 대고, 그러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은 기독교 TV 같은 데서 이제 기도 인도하는. 근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버는 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승리, 세상에 그 많은 돈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이 있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픔도 고통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생수가 흐르는 그 강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이제 환난의 때가 이제 지나가면 결국 모든 고통, 괴로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영생 복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떤 현실의 불의함, 죄악, 그리고 마귀의 관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오직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루하루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만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이단 사이비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주변의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정성을 이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또 이 물질 외에도 또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했던 모든 헌신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건강으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험난한 시대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소득을 얻게 되고 또 소득에 대한 11조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만배로 넘치도록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절반 이상이 지나고 또 가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주 한 주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또 매 시간을 또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한 주 순간순간의 은혜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역시 항상 기뻐함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선교지를 향해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그곳에 영적인 강력한 무기로 정말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동참한 신령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누리는 복을 더불어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간증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려진 모든 물질 가운데 주님께서 넉넉히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오직 믿음으로 매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신령들, 가정들,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수선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한 주님이 내게 붙여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위독하신 박옥순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가족분들 위해서, 또 김종란 성도님도 또 접종 후에 그 예방 접종 후에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우리 한국 교회와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 또 열악한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홍콩, 미얀마, 아프간 등등 세계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들 또 그 지역에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또 강병구 목사님 그 가족 사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라고요. 또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또 믿다가 쉬는 영혼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추석 명절 또 연휴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믿는 자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